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확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석방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말씀은 계속 흥왕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지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화의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 사울, 이제 오늘 그의 이름이 드디어 바울로 불리우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그의 동역자로 세워진 바나바, 그리고 이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로 땅끝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나바와 사울. 자,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바넬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하고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이 흩어진 자들이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수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모여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죠. 이 바나바는 실제로 그의 이름이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그의 별명인 바나바가 그의 이름처럼 불리울 정도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면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였는데, 그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가 이 사울을 데려와 함께 안디옥 교회 사역을 진행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열심히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훈련받은, 이 말씀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 이 사람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들은 말로만 예수를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신들도 어려웠지만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함께 부조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은 부조를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돌아오는 이야기까지가 우리는 12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세우시는 일, 그리고 사울을 회심시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일, 그리고 마가 요한을 데려오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의 확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1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예, 여기 5명의 리더십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보니까 맨 앞에 바나바가 등장을 하고 맨 마지막에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지만 여기 중간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듣보잡이에요. 처음 우리가 듣는 이름들이고, 그리고 성경에는 여기에만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다만 여기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말이 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검은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 출신의 시므온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단정짓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또 하나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제가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할 때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 리비아 지역의 옛 도시의 이름이 구레네라고 그랬어요. 이 구레네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배경들을 우리가 알죠.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분봉왕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헤롯 안디바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라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 같이 먹고 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자란 마나엔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신분인지는 모르지만 헤로데 왕실과 아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아주 귀족이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더 자세히 알기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을 여기에 왜 기록해 놓았을까? 이 설교자는 늘 고민인 거예요. 이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많은 주석들을 보게 됩니다. 별게 없어요. 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래서 설교자는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복음의 확산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베드로를 세우신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이 바울이 사역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는가. 세계와 열방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될 때에 그 누구에게도 제한되지 않는 이 복음의 이야기,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이 사도 바울의 모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지도자들,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이것은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닌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떨어져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나라를 살리려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신 이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복음의 문을 열고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축구선교회 A련에 회식을 한다고 와서 먹으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축구팀에도 이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축구하러 올 때 아주 열심히 이렇게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좀 모여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 달에 한 학기에 한 번 이 외국인 모건대 유학생 섬김을 진행을 하는 것, 이것도 단순히 어떤 구제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죠. 수많은 이 이슬람권에서 온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리고 불교권에서 온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그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내어 주실 때 우리가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제 바나바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구별하여 따로 세우는데 그게 바나바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왜 바나바인가? 왜 사울인가? 조금 엄밀히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은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바울을 선택하셨는가? 이 내용을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경에 아주 긍정적인 인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는 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볼 때마다 짜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면 힘을 얻어야지. 이게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주의 전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충성과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이건 또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이 말에는. 그런데 이 귀한 일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먼저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의 역할은요, 성경을 보니까 철저히 바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도 바울도 또 마가 요한도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나고 못나고 이게 없는 거예요.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처음에 이 바울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울이 회심을 하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바울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하였지만 온전한 사명자로 세워지기까지 그 길을 안내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이 바나바가 감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바나바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제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이 사울의 그 엄청난 그 안에 있는 달란트, 그리고 그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이 사울을 불러오는 거예요. 사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이 아마 안디옥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둘이 같이 가르쳤지만 저는 사울의 역할이 훨씬 강력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것이지만, 자, 이렇게 같이 동역자로 세워져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영혼들을 구별하여 이들을 보내시기 원하시는데, 그때 구별된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인 거예요. 실제로 처음 전도의 여정은 바나바가 먼저 리더가 되어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첫 번째 사역지 구브로 사역이 딱 맞춰져 가면서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이제 불리워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울이 아닌 바울로 바꾸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는 이 전도 여정의 리더로 세워지는데 바나바가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역할을 보면 자신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갈 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울이 교회 안에 잘 정착을 하고
진정한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세워주었다가, 그리고 복음의 확산이라는 이 도구로 바울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자신의 리더십을 이 바울에게 내어주면서 바울을 따라가고 있는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안에도 이 바나바와 같은,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명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먼저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울 같은 사명자들을 세워가실 때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주면서 기꺼이 우리의 리더십을 그들에게 내어주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젊은이들을 키워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앞장서서 이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위해 우리는 이들을 함께 키우고 함께 동역하다가 이들이 마음껏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오늘 이 모습이 오늘 바나바와 사울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페이지의 반가로 3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왜 이 두 사람을 세우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그거야 복음을 전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렇게 단순히 이 내용의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울의 인생을 뒤집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확산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사울에게 있는 어떤 능력, 또 이 사울이 뭔가 우리보다 특별나가지고 그의 인생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사울 역시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열정과 그런 섬김이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그가 어떤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그가 한번 그 시도를 했다가 내가 다시는 내 지식과 지혜로 전도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만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그 일은 바울만 그렇게 시키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시키시는 성령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나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가?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불러서 시키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일은요,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가 않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에 대해 욕심 부렸던 것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 욕심 부리는 것이나 도찐개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한 것이 죄인 줄을 몰랐어.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몰랐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인 나에게 유일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걸 전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고, 지금도 내 삶은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아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전도 못해요? 아니요. 우리가 화려한 말로 전도할 수 있겠어요? 뭔가 모르지. 혹시 한 번 올 때마다 봉투에 한 5만 원씩 담아서 준다면 교회 올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질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시키신 그 일이 뭐냐? 나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받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게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구브로 전도. 자, 3페이지 13장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저는 늘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묵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왜 바나바인가? 왜 바울인가? 이제 이 둘이 세움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첫 번째 전도지가 구브로 섬이었어요. 왜 구브로인가?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브로가 어떤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조하면서 이 도시는 도대체 어떤 도시였는가? 이 구브로는 우리가 지중해에 있는 아주 큰 섬이에요. 아주 군사적인, 또 이 무역에 있어서도 아주 요지였기 때문에 서로 이곳을 차지하고자 하는 전쟁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지금도 이 구브로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키프로스, 북키프로스. 이제 구브로를 여행을 가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일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떤 제약들도 좀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만큼 전략적인 요충지이면서도 이곳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일단 땅이 비옥하니까 올리브, 포도, 곡물 농사도 잘 되고요. 특별히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섬의 이름은 구리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리스어로 구리가 키프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이름이 구리예요. 구리. 구브로가 구리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구리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 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에 있어서. 근데 당시에 이 구리가 얼마나 중요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 자체가 그냥 제주도 같은 뭐 보기 좋은 그러한 곳, 이러한 측면을 뛰어넘어 아주 전략적 요충지요. 그리고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누구든지 차지하고 싶었던 땅이 구브로다. 그렇다면 선교적 측면에서도 이 땅을 차지한다면 여러 가지로 이 전략상 좋은 부분들도 있었겠죠. 특별히 이 구브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기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이 주전 1세기에는요, 누가 여기를 통치하고 있었냐면 로마가 이곳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총독을 둘 정도로 이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가다 보면 이 총독 옆에는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지역이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였어요. 어떤 영적인 혼탁함이 있는가? 우리가 아프로디테로 알려진 비너스 여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라미, 바보, 요 구브로 섬에 있는 두 지역의 이야기들을 곧 보게 될 터인데,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 앞바다에 이 비너스 여신이 나타났다고 해서 여기에 신전을 짓고 그리고 그 여신을 섬기는 영적 타락의 모습이 보이는 지역.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만나게 되는 이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에도요, 이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이 구브로에는 영적인 혼탁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브로로부터 이제 복음이 출발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죠. 자, 이제 13장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대원으로 두었더라. 자,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12장 마지막 25절에서 마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의 수행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감당했을까? 이게 또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감당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마가 요한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였고 그 마리아의 집에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모이고 또 성령이 임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미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적 배경 아래에서 성장했던 이 마가 요한이 복음의 확산을 위한 이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로 세워져서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인지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지만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선교사님 다닐 때마다 옆에서 운전해 주고 뭐 가방 들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말씀을 전할 때 자료를 찾아드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한 건 마가 요한의 이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마가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목표로 한 그 모양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각자의 사명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비록 그 하는 일들이 주의 종을 돕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마가 요한이 있기에 주의 종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아멘. 이것을 마가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여기에는 살라미를 지나서 이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이르렀는데, 여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이 사람을 소개를 해요. 하나는 어두운 면, 하나는 좋은 면을 설명해 줘요. 좋은 점은 뭐냐?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지혜 있는 영혼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그의 옆에는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술사 엘루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막 속여가지고 우리를 뭐 기쁘게 해주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영적인 주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총독 곁에서 총독의 어떤 영적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그 총독의 자리를 나름대로 그 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권력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 모습, 이 총독의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을 보세요. 이제 드디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 불려집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태까지는 사울 사울,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그냥 사울이라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우리는 바울이 회심함으로 옛 이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졌다라고 흔히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마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요한은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가 로마식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은 유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의 일을 이 사울이 진행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느냐 하면 바울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었던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다. 여기에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복음을 듣는 바울은 이방인 총독 바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이 유대 세계를 뛰어넘어 이방인 총독에게로 그리고 땅끝에게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열려지는 일에 바울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게다가 이제 여기에는 반대 대적하는 영이 있었어요. 13장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 등장하는 이 마술사가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왜 방해를 했을까? 만약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이 엘루마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방해하는 영이 있는데, 이 어둠의 영, 악한 영, 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공중 권세를 이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어둠의 영은 나타나서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로 속이며 우리의 길을 막는데, 오늘 바울이 10절에서 뭐라고 저주를 하는가? 10절 이르되,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바울이 저주를 하니까 이 엘루마의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 이 일을 깜짝 놀라게 여기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적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안 돼요. 바울이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가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대적하는 어둠의 영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엘루마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루마는 바울이 뭐라고 그의 인생을 지적하냐면, 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바울이 엘루마를 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그 모습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모습임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요 악행이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멘.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데, 늘 어둠의 영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내 자신을 바라봐라, 너의 유익을 구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 자신을 증명해 보여라, 세상 영광을 차지하라. 이 어둠의 영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 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멘.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우리에게 시키신 일,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우리 인생에 이 어둠의 영, 악한 영은 늘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이 어둠의 영,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 우리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가 악한 영의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